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특별히 이제 12월 둘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오신 날을 맞이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랬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를 맞이하라. 여러분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여러분 경외라는 사상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회개되느냐? 그죠? 회개가 뭐냐? 그러니까 맨날 교회 오면 회개하라 말만 했지 도대체 뭘 가지고 회개하란 말인가? 이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 풍조에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세상 풍조에 대해서 돌이킨다는 게 뭐냐? 자,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여러분 능동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로 세상에 동화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역기능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여기 보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인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역사이자 유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질비하게 놓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는 한 가족이요 한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그 평지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안전지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평평한 여름 평지에서 높은 건물을 쌓는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옛날에도 보니까 그 당시 주변국에 보니까 특히 이집트, 애국 같은 경우에도 피라미드를 높이 쌓았죠. 오늘 여기 보시면 이집트 문명에도 보면 피라미드였고 동일하게 비슷한 문명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거의 다 둘 다 사막과 평지입니다. 평지가 있고 사막이 있는 곳에 높은 건물을 쌓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신과는 뭐냐? 신은 하늘에 살고 있고 그 하늘에 살고 있는 신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높은 곳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 높은 곳은 그 정점은 누가 살고 있죠? 그들이 살고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권자들이 그 높은 곳을 여러분 지위를 가지면서 일종의 나는 신의 아들이요. 나는 그죠? 하나님의 뭐랄까요? 신으로부터 계시받은 자라는 것을 자기의 어떤 정권과 권력을 안정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도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위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오늘날 여러분 인류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장하고 거대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게 지으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다익선, 거거익선 이런 단어를 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 같아요. 높이 쌓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의 어떤 분출의 한 모습들이 아닌가, 본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류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교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그 근거가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딴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인류에게 신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벽돌과 역청이라는 새로운 건축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대한 탑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들이 교만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방식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이 있고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 숨겨놓았던 창조적인 질서와 법칙들을 뭐 하냐 하면 사실은 개발하고 그거를 발견할 뿐이지 인간이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뭔가 하여튼 인간이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문명을 창출하기 시작하면 자꾸 이제 옛날이나 오늘날에 늘 그렇듯이 뭐라고 하냐면 자꾸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자꾸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바로 그 신이다, 내가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다. 자꾸 그런 말 서슴없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만 그랬냐?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자를 담당하고 있던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과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었던, 하나님만 해결 가능했던 그런 세계의 3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기근과 질병과 전쟁이라고 해요. 그런데 과거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신만 이거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지성과 과학이 결국은 정복과 통제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계속 빌려보면 이렇게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은 굶어 죽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연간 300만 명이 비만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굶어 죽는 아사 상태는 별로 없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의 지구촌이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이후로도 인간이 아파서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나이 많아서 노쇠해서 죽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이제 주춤하긴 했지만 여러분 연이어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등장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인류가 발빠르게 대처하고 그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대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시면 뭐냐면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들이 뭐 테러나 전쟁이나 범죄로 죽는 것보다 어떻게 죽느냐?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해요. 왜 자살하느냐? 자살이 주는 주 요인이 있죠. 뭡니까? 우울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질병들은 다 어디서 옵니까? 인간은 관계적 존재인데 인간이 관계와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오는 우울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국 사람이 자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비딕이라는 유명한 작가 있죠?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시대는 육신의 문명을 사나 정신은 야만을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겉으로는 뭐가 풍요로워요. 겉으로는 모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풍요 속에서의 빈곤을 경험하고 풍요 속에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살아가며 정신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를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제대로 간파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 보시면 기근이나 옛날의 질병이나 이 전쟁으로부터 통제 가능한 시기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인간은 참 위대하다. 이제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이제 남는 것은 뭐냐? 이래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생명과학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의 뇌와 마음을 다시 설계해서 불멸과 영생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호모 데우스예요. 인간이 신이 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호모 데우스, 호모라는 인간이라는 단어와 데우스, 신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호모 데우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성숙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그죠? 늘 이제 옛날이든 오른날이든 그래 늘 신의 자리를 오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냐? 간단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명이 창조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피조물이기를 원치 않고 스스로 자꾸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모든 창조적 질서 속에 여러분 거기에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고 사고 방식이 있어요. 인간은 사실은 뭔가를 만들고 창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런 창조적 질서와 원리들을 개발하고 발견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뭔가 색다른 것을 마치 무슨 우리가 하나님 것을 또 다른 하나님이냐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다 창조적 그 사건 때부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원리들일 뿐이고 그 원리들을 우리가 법칙들을 찾고 개발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뭐냐?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더니 결국 비만으로 죽잖아요. 그죠? 질병 해결했더니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죽잖아요. 그죠? 전쟁 해결했더니 아니요. 다른 원인이 나와요. 그렇다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죽음이 해결되냐? 아닙니다. 물론 뭐 요새 이제 생명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연수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느냐? 죽음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합니다. 왜 죽게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유일하게 성경은 인류의 어떤 책도 유명한 유인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죽어가는 과정과 방법은 여러분 설명은 할 수 있어도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해요. 분명히 인간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죠? 새로운 문명과 문물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하여 안락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려고 했던 것 여러분 이것들 회개해야 돼요.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만족과 여러분 자기 위안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들도 마치 또 다른 바벨탑이죠. 또 다른 문명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게 또 다른 바벨탑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다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으로 되지 않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장과 자람의 롤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 어린아이 같은 세 가지를 나열을 해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사람의 속임수. 그죠?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그죠? 세 번째, 온갖 교훈의 풍조. 그래서 결과가 뭐냐? 요동당한다. 요동친다.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쓸데없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소위 교회에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갈까요? 큰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안 나가는 성도가 있을까요? 물론 뭐 작은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소위 뭐 여러분 큰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어느 교회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뭐 답은 나와 있죠. 여러분 오히려 큰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물론 뭐 작은 교회 출신들이 뭐 왜 그러냐면 작은 교회에서 시험 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좀 큰 교회 가면 좀 뭐 좋은 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이제 작은 교회 시험 받는 사람은 큰 교회 갑니다. 그러면 이제 큰 교회 가면 어떻게 할까요? 큰 교회에서 물론 뭐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에서 좀 시험 받는 분들은 좀 큰데 잘된 교회를 많이 가요. 저도 이제 한 해 한 세 가족이 300명 등록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3년간 세 가족을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한 해 한 300명이 오잖아요. 300명이 우리 교회로 와서 등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봐요. 왜 우리 교회로 왔습니까? 조사를 해보면 예수 안 믿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교회 온 사람은 그 300명 중에 몇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10여 명이 안 돼요. 나머지 280에서 290명은 다 뭔지 아세요? 딴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사 와서 여기 왔습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 왔다. 근데 진짜 이사 왔냐? 아닙니다. 다 작은 교회에서 왔어요. 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큰 교회도 사실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교회에 오는 거는요. 불과 5%도 안 됩니다. 5%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제 호칭이 많이 바뀌죠.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이제 새 신자, 옛날에는 새 신자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요새 새 신자란 말 교회에서 안 씁니다. 왜? 딴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왔기 때문에 새 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말을 뭐라고 바꾸냐? 새 가족이라. 새 신자가 아니라 새 가족이라.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어요. 어떤 교회를 가보세요. 요새 새 신자란 말 안 씁니다. 다 새 가족이다. 새 가족이다. 왜? 신앙은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새롭게 왔기 때문에 새 신자란 말을 안 쓰고 새 가족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성도는 저는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교회에 실망하면 그러면 작은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안 가요. 왜? 아니 큰 교회도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작은 교회는 오죽하겠냐.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이거는 믿음 자체가 신앙 자체가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처음부터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새신자 가나안 성도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요. 그게 39장에 3번, 4번에 걸쳐서 형통하였다. 근데 그건 39장이 어떤 내용이냐? 39장은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에 의해서 미움으로 종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 39장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보디발 집안의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제수로. 여러분, 점점 요셉의 인생은, 환경은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인데 성경은 39장에 뭐라?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건 형통이 아니죠. 어떻게 내리막길 인생이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요셉의 상황과 요셉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후대에 이제 지나가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과거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것에 대한 미워하지 않고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스라의 모든 가족들, 70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며 양육을 하는,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는 인격자로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고유한 인격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좋은 환경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여기 농부가 좋은 상품의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죠? 얼마나 많이 있냐면, 첫 번째, 기름진 산, 기름진 토양. 그것도 그냥 기름진도 아니에요. 심히 기름진, 그죠? 심히 기름진 토양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도 극상품 포도나무였다. 그죠? 그리고 땅도 파고 돌도 제거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하여,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망대도 세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술틀, 포도즙 틀도 준비해 놨습니다. 수많은 수확물들을 얻기 위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정작 결과가 뭐죠?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송한데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도 참 안타까운 게 숫자 논리, 돈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과 얼마 전에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을 가서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단서 좀 큰 교회예요.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인데 뭐 뉴스에도 몇 번 보도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주도하는 세미나를 몇 달 전에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저는 제가 그걸 몰랐는데 거기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거기 참석하면 목사님들 노트북도 선물 주고 승합초도 경품으로 이렇게 몇 대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몰라서 안 갔지. 만약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그 세미나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의 인격을 볼 때 그거 준다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노트북 준다는데 왜 안 갔겠어요? 갔겠죠. 그런데 참 그 목사님도 그렇고 아마 그 교회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를 섬긴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겠죠. 그러면서 뭐 목사님도 그 교회에게, 또 교인들도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로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했습니다. 세일에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 기도를 했죠. 물론 뭐 그거를 주최한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를 교회 차원에서 행사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좀 은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참석하시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꾸 하면 작은 교회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돼요. 뭐냐면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저 큰 행사를 주최하는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다니엘 기도에 분점됩니다. 체인점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자립과 독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자꾸 작은 교회가 거기에 맞설 들이기 시작하면 물론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개인 중에는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뭐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 가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세일에 개인적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치 교회 전체가 교회 차원에서 마치 무슨 교회 행사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시작하면 교회는요 큰 교회에 의존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치 뭔지 아세요? 입으로는 달콤한 사탕을 먹는데 결국 뭐냐? 곰하고 똑같아요. 입으로는 달콤한 사탕을 먹지만 자기 몸속에 있는 쓸개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 제가 아까 서론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300명 되는 교회에 여러분 그 세 가족들이 왜 등록하느냐? 자꾸 그런 사고방식을 큰 교회가 본의 아니게 심어지고 작은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논리에 빠져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자녀 양육의 권위자 그러면 오은영 박사죠. 그죠? 이 사람도 그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함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자녀가 자립하고 독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은영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다. 그럼 작은 교회로서의 가지는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그 특징과 장점은 도외시 돼버리고 자꾸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여러분 거기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세우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개발하고 그걸 발전시켜야 되지 큰 교회 그거 하니까 좋다. 계속 해봐요. 그럼 뭐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국 계속 그걸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왜 하느냐. 저도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과거 그 멘토링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국 뭐 목사님들 주최해서 그 십자수 기도원에서 그때 당시 또 아까 말했던 그 교회와 경쟁하려고 그래가지고 뭐 똑같은 시간에 목회자 세미나를 주최를 해가지고 어느 집회가 뭐 우승하냐 하면서 막 그 연구하고 하면서 그 했어요. 수천 명의 그 담임 목사님 그 오후 예배 시간을 또 하필 또 제가 또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또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해라 그래서 그 수천 명의 담임 목사님들 한 100여 명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이쪽 가라 저쪽 가라 이쪽에 있으세요 이런 거 보고 막 지도까지 한 정도가 있었고 그 모습을 또 누가 봤냐? 제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 내 모교회 담임 목사님도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그 교회 청년으로 있던 애가 10여 년 만에 나타났는데 아니 수천 명 담임 목사를 이쪽 가라 저쪽 가라 막 이렇게 막 호통치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걸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해보면 거기도 수천 명의 큰 교회 목사님도 오고 작은 교회 목사님도 오거든요. 근데 보면 작은 교회 목사님은 계속 손만 벌려. 뭐 달라 뭐 도와달라. 평생 그래요. 그럼 언제 자립할 거예요? 언제 독립할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한번 3년을 이렇게 해보면서 야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맞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좋은 심이 기름진 땅과 또 여러분 밭도 갈구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왜 들포도가 맺겠느냐? 그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봐야 되죠.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환경 좋으면 다 좋다. 결코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을 보세요.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좋은 배경에서 신앙의 위대함이 나냐?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신앙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좋은 배경에서 신앙이 나왔어요? 그런 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게 키우면 잘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좁은 문이에요. 진리는 좁은 길이에요. 진리는 좁다.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란 말이 무슨입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란 거죠.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 그런 길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사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기대치는 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느냐.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최근 지금 여러분 지구촌에 월드컵 축구가 한창이죠. 여러분 벤투 감독이 참 우리나라를 16강에 보냈는데 이 감독에 대한 평가가 월드컵 이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월드컵 이전에는 이 감독 바꿔야 된다. 감독 잘못했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월드컵 16강 가고 나서는 국민적 여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4년 더 우리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왜 분위기가 바뀌었죠? 간단합니다. 16강을 보냈기 때문에 증명했잖아요. 자기가 말했던 이론과 학설을 성과를 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증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그죠?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얼마나 내가 충성되이 봉사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또한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헌신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정작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이슈는 뭐냐?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 핵심 뭔지 아세요? 오락과 쾌락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락과 쾌락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불황을 모르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향락 사람이에요. 먹고 즐기고 노는 문화는요 절대 불황이 안 옵니다. 사람들이 재물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재물 모으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향락을 즐기려고 쾌락에 빠지려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브라질 리우의 카니발 축제 여러분 잘 아시죠? 5일간 축제를 벌입니다. 화려하고 선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일간의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게 5일 만에 끝나요. 그러면 5일 행사가 끝나고 나머지 360일을 브라질 사람들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나머지 360일은 다시 1년 뒤에 찾아올 여러분 브라질 리우의 카니발 축제를 위해서 준비를 360일 한답니다. 평생을 그놈의 그 축제 그거 즐기려고 퍼레이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며 사는 게 지금 브라질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역사학자인 닐 게이블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철학이나 심오한 종교가 아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단지 오락이다. 엔터테인먼트다 라고 얘기해요.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핫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얄팍한 것에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 이거에 대한 심오한 여러분 교훈이나 철학이나 하나님의 말씀 따위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내가 그냥 즐겁고 행복하면 그럼 그거 전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락과 쾌락이 만무하는 이 시대는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하겠죠. 그리고 오락을 추구하겠죠.
책임을 회피하고 오락을 추구하는 이런 어린아이가 가지는 특징, 이런 것들로부터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 돌아서라 해요. 돌아서고 회개하고, 그러면 내 삶에 참된 가치가 부여되는 것, 그게 뭐냐? 그걸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그러는데 뭘 회개하느냐? 오늘날 이 시대가 흐르는 큰 물결이 있어요. 우리 인간 역사를 여러분 주관하고 통치하는 큰 물결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물결의 흐름과 풍조와 유행을 쫓아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진 존재.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존재만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이 시대의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저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탄절 이제 2주 3주 남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다 그게 진리라고, 다 그렇게 살아라고,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다 그렇게 너희 주변을 돌아보라고. 아니요,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